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나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 지금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형통부터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형통부터 추구하라. 원래 제목을 제가 혼의 형통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혼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익숙한 영어가 우리 성도들은 익숙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알긴 알지만 익숙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마음의 형통부터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주님은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라 했습니다. 제가 용어를 조금 바꾸면 또 이렇게도 돼요. 제가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용어를 조금 바꾸고 이 단어를 앞뒤를 또 바꾸면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제 바꾸고 다양하게 이렇게 위치를 정하면 그 단어와 단어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 배를 하면 여러분 뇌에서도 입체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더 명쾌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현을 조금씩 달리할 때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라 했습니다. 영.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실 때 영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영 그러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설명해서 사람은 영이다. 그런데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이 가장 중요한 이 위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신은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시듯이 인간도 영으로 창조하셨고, 다만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하니까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열망, 심령의 갈망을 사람 속에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공하는 쾌락, 물질적인 것들을 정신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사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만드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능, 그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 그랬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분명히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로운 자아, 새 자아가 생겼습니다. 새 영, 새 자아가 주어진 겁니다. 이처럼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도 정확한 번역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아, 그 옛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은 성경적인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새 것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자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우리의 사고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이제 주님은 영에 관한 부분, 영에 속한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인간이 일도 보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완성된 복음은 인간이 보태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탠 게 있다면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 영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 자아를 갖고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이 새로운 영의 상태를 만드신 것은 전부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다만 그분이 해놓으신 그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의의 영을 가지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질의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사람이 보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구원받고 못해서 구원받고 선해서 구원받고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계속 있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혼과 몸에 관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영이, 이 사람이 내가 우리의 혼과 몸을 지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더구나 성령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만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은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지만 곧바로 안타깝다는 말을 3장에서 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 다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개발되지 못했어요. 어디가? 몸과 마음이죠. 먼저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니까 혼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혼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요. 예언도 하더라 그랬어요. 처음 성령에 이 사람은 물로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는 사람들인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12사람쯤 되니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처음 성령의 역사를 접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접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의 은사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해서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규정은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제 아이가 천국을 다녀왔고요. 천사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다른 어떤 도시를 이동하면 그 도시에 어떤 재앙이 임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굉장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신다. 뭐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18살에 모태신앙이었지만 부끄럽죠. 18살에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고요. 성령 세례 처음 받던 그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5개의 또렷한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그 바로 한 2시간 사이에 5개의 언어를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유창하게 나오더라고요. 영어는 누가 내 자신이 알겠고 영어로 방언이 나오는 것은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중국어의 특성도 있고 몇 개 언어가 이렇게 5개 언어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교사를 해라. 그래서 학생부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학생부니까 저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랬었으면 좋을 텐데 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1학년이었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맡았는데 한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생 하나 데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1년 동안에 30명이 전도가 됐어요. 30명이 전도가 돼서 모든 예배에 다 나와요. 모든 예배와 전도에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됐어요. 교회가 그 우리 클래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죠. 본받아야 된다.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을 보라. 제가 가오가 섰죠. 그리고 그 교사를 할 때 제 입에서 가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도 튀어나왔어요. 철학기도 할 때 보면 거기 와 있는 어떤 분들에게 이 통변도 하면서 예언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저분에게 하는 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나도 알아요. 근데 그분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졸고 앉았다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대놓고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교사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홍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선생 저 애들 먹이게 아이스크림 사러 읍내에 갑시다.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 수련하고 있을 때인데 바깥에 나왔어요.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입에서 부주중에 전도사님 관 하나 사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위험이 수련회장에 있었던 거죠.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수련회장을 도착해서 보니까 강가에 있던 아이들이 막 파랗게 질려서 뛰어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공 하나가 떠내려가는 걸 우리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건져주겠다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구두만 벗고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소용돌이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그냥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생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여간 당황스러운 사건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주중에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을,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은 마음이죠. 마음이 훈련돼요. 감정 훈련이 돼야 되고요. 의지 훈련도 돼야 되고 생각 훈련, 판단 훈련도 다 돼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 트라이앵글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제대로 성경 말씀과 정렬되어서 돌아가는 상태.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상태의 마음, 생각, 감정들, 일치하는 감정, 일치하는 판단, 일치하는 생각들, 의지들, 그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졌을 때 이제 성장했다,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그런 자신이 혹은 자신의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막 그를 자랑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생각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성경적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인데 은사가 저렇게 나타난다고 저렇게 주변에서 지켜 세우면 과연 저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은사자는 되지 않을까? 대개 그런 이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재앙들, 거기 나오는 수많은 심판들, 그런 얘기들이 곧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베이직을, 생각의 베이직을 깔고 있어요. 신학적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면 무슨 재앙이 막. 한 10년 전인가요? 오웬이라고 했던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자기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이 하늘에서부터 말들이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서해서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 막 가라앉고 말할 수 없는 재난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저 상암 경기장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들이. 저거 맞냐고. 한국에 전쟁이라는 거 맞냐고. 제가 분별해 드렸죠. 그때는 조금 제가 콩깍지가 좀 벗겨진 상태였으니까. 분별하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해석하게 해주신 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목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충돌이 있을 것이다. 집들이 불타고 포탄이 떨어지고 하는 약간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연평도 해전입니다. 연평도 해전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제 있을지도 하나님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종말이 어둡다. 이 인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고 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고 그런 어두운 종말론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인 무언가 경험을 하더라도 꼭 그런 쪽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보여주는 것도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만들어 생산해내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음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단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곧바로 우리 교회 오면 뭘 다 열어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열어주고 영안을 열어주고 은사를 나눠주고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초적인 걸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어준다 한들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지 않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훈련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의 인성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인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형제들과 연합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될 때까지 달아보고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 다음에 그런 분들을 열어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자신을 위해서도. 근데 영적인 은사 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난 이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 빠지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러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 근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무룩하고 칭찬이 없으면 삐지고 작은 일에도 따지고 또 느닷없이 저 빠지겠습니다. 그러고. 왜 그래요? 밥은 먹지 못하고 전말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권속이 되고 그래서 주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그런 형제자매가 되면 저절로 그게 열립니다. 저절로 열려요. 우리에게 저절로 꿈 해석하는 법을 공동체 안에서 그냥 실제 그 이 꿈 해석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고 접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등록까지 하고 정식 세가족도 된 사람이 바이바이 사요나라 그러고 사라지는. 그래, 그런 자세라면 가르쳐도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지혜가 없는 거죠. 진짜 친구가 되면 감추는 것이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왜?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줌이라 그랬다. 친구가 되면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 될 생각은 없고 필요한 것만 뽑아가겠다? 그 사람이 바르게 사역할 수 있을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서 사고는 안 칠까? 예수세계 표 은사 그러면서 어디서 나대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죠.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요새 자주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온전한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온전한 예배니라.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킹 제임스 번역본이에요.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그 다음 2절은 혼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즉 너희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다음 스텝은 혼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말씀대로 잘 다스리며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본성,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신 까닭은 내 영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새 자아가 우리 마음에도 나타나도록,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영이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이 된 이 영의 본성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구원받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튼튼하게 해줘요. 여러분 자식이 몸이 튼튼해진다면 뭐든지 먹이고 싶잖아요. 저도 개척하고 구멍가게니까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해요.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재정도 보고 제가 다 했어요. 첫 번째 신자는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더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도 구멍가게니까, 개척교회 구멍가게니까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제 월급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제 월급을 제가 정했어요. 30만 원. 30만 원으로 정했어요. 30만 원 월급입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는 엄마 젖이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분유를 좀 더 사서 먹였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 대형 마트라는 게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삼익마트인가 뭔가 임해동이 하나 생겼어요. 서현동 쪽에. 그래서 밤에 이제 시간이 나면 거기 가서 고르는 게 딴 게 없어요. 분유 고르는 겁니다. 근데 분유를 보니까 가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분유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남양 분유 이렇게 납시다. 남양 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분유 좀 이렇게 뭐가 앞에 수식어가 더 붙어요. 좀 더 좋은 분유
뭐 이렇게 좀 더 좋은 남양 분유, 조금 있으면 프리미엄 무슨 남양 분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걸 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애들 그 아이 우리 큰 아이 분유 사는데 제일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으니까 그걸 사서 한 달 먹이니까 30만 원이 고스란히 애 분유로 가더라고요. 다른 거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좋은 걸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애가 튼튼해진다면, 애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거 먹여야 당연한 거지. 우리 못 먹어도, 못 써도, 못 입어도 애는 건강해야지. 뭐 그런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영에 관한 부분은 예수께서 수고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으로 이미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새 영 안에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새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스텝이 뭐냐고요? 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 가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영이 구원받는다, 천당 가도록 애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은 이미 끝났고 남은 구원은 혼의 구원이 남았잖아요. 성화를 이루는 혼의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평생 이루어야 할 성화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의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그러면 표현이 맞지만 영의 양식 그러면 영이 먹는 양식같이 생각이 돼. 영이 먹는 양식? 영은 이미 완전해져 있어요.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내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영은 내 속사정을 다 알아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혼의 양식인 거죠. 혼이 어떻게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따를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영은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내 영인데 마음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주님을 주시하도록 주님을 주시함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네 하는 찬양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튼튼해지고 개발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 첫 번째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깊이 듣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 혼이 튼튼해지려면 내 혼이 튼튼하기 위해서 프리미엄급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혼이 건강해지고 제대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마음 상태로 빨리빨리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여호수아서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 낮게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양체질은 말을 많이 하면 핑 돌고 그러긴 한데 이 목양체질이 스가 되면 염불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염불하다 쓰러지는 분들은 되게 목양체질이에요. 폐가 약한데 엄지빈 전도사님 조심해야 돼. 계속 이렇게. 갑자기 체질로 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크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에 이제 뭐 좀 어려우니까 체질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가요. 쭉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크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경의 중추거든요. 모든 신경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언어 중추라고 생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 중추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모든 신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란히 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좌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도 좌하고 이렇게 그 정렬된다. 기준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쭉 서듯이 언어 중추가 움직이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신경계들이 전부 이렇게 줄을 서게 돼 있다. 그걸 정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렬한다고. 그래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계속해서 읽을 때 뇌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내 온몸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축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이렇게 선포한다 합시다. 읊조린다 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때깔이 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이렇게 면면을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봐요. 얼굴에 빛이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빛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영적인 것 같고 때깔이 있어 보이는 거, 윤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비싼 옷은 명품을 입긴 입었는데 왠지 좀 추레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막 때깔이 안 나 보이고 막 그러면 이거 아직 멀었는데. 말씀 암송 안 하고 있구나. 말씀 묵상 안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알아요. 얼굴에 윤기가 있어요. 빛이 나요. 정말.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다면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얼굴이 좋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 말이거든요. 뒤태를 봐도 이렇게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있어 보여야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 걸치고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 눈에도 있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나타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주의 임재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럼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허름한 옷 입었어도요, 좋아 보이고요. 멋진 옷 같아요. 비싼 백화점에서 산 것 같고 다 그래요. 저 이거 중국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한 20년 전에. 지금 20년 동안 입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내가 허름한, 싼 옷만 입는 사람은 아니에요. 백화점 가면 딱, 이거 마음에 든다 딱 잡으면 300만 원이, 400만 원, 500만 원이야. 나 볼 줄은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뭘 입어도 없어 보이진 않잖아, 제가.
아, 그렇다고 해요. 아이고. 그렇다고 해. 뭘 그걸 또 살피고 막 스캔하고 그래. 정말 그건 그래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여야 돼요. 에? 물질에 대한 추구가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 아우라가 나타나도록 부한 아우라가 나타나도록 관리를 해야지. 근데 어디서부터 혼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혼 안에 부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자연히 나는 부자의식이 생기고요. 부자의식이 생긴 사람은요, 그냥 뭘 해도 그냥 부자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그렇고, 뭘 하나 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계속 입에 있어야 된다고, 입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야로 아침, 점심, 저녁, 낮과 밤으로 그것을 입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묵상해,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떠들며 다닐 수는 없지.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암송할 때는 그렇게 소리내서 하지만 어디 전철 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저리 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때는 생각 모드로 들어가야지. 생각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마음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 혼을 튼튼하게 하는, 내 혼을 건강하게 하는, 내 영적인 상태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을 그렇게 썼을까? 자 보세요.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지 않고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한대. 왜 그랬을까? 묵상하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네가 너에게를 형통하게 한다. 물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충분히 하지 않아요. 사업가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볼 때 속까지 다 알 수 있고 가정사를 다 모르지만 얼굴 빛깔을 보면 그 아우라를 보면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디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이고 확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 삶이 달라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의 상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안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고 말씀을 버려버릴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했다함과도 같이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밤낮 묵상함으로써 사업의 물꼬를 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듣고 그 대충 이해하고 대충 마음에 받고 있으니까 대충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해보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대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존중해 보라고. 그러면 된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 번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통이 번영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영신학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가난하게 사세요. 그럼 번영하지 말고. 목회도 번영하지 말고 그냥 초라빵 삐질삐질로 사세요. 그럼. 번영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싫어해? 왜 그렇게 공격해? 뭐 때문에 저기 미국에 있는 그 누구야? 대형교회 그 목사님 누구죠? 조엘 오스틴. 아니 좋은 걸 보지. 아니
아니 그분은 그 번영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블레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큰 거예요. 교회 크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그의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삶을 보면 목회 상황을 보면 뭘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건요 자기는 계속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과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 저는 오늘 사실은 그 물질적인 번영보다도 마음의 번영이 먼저여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 오늘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번영이라는 단어 썼다고. 제가 일부러 쓰는 거 일부러. 형통이라 그러면 누가 시비 안 걸겠지만 성경의 단어니까 번역 단어니까 일부러 번영이라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낯설어 하냐고. 왜 부자로 산다 그런 걸 왜 그렇게 낯설어 해요. 낯서니까 아우라가 침침하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냥 문 닫고 사업도 오래 못 가고 그러는 거지. 또 흥분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의 단계로 접어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상태가 되면 틀림없이 내 언어 중추도 달라질 것이고 언어 중추와 함께 모든 신경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내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세팅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이 봄인데 바깥은 추운 겨울은 될 수 없어요. 신중우디 티엔샤우디. 내 마음에 적이 없으면 세상에 적이 없다고. 천하에 적이 없다고. 내가 봄으로 세팅하면 내 운명도 봄으로 싹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혼을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형통하지만 육체적인 번영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공식을 따르지는 않고 이런 기도만을 하는 것은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동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기도만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기도 만능주의 옳지 않습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 만능주의는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는 역할 따로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수많은 목사님들께 부탁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축복기도를 안수기도를 부탁한다 할지라도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공식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땡땡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목사님, 호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아, 집사님 호주 가시려고요? 예, 이땡땡 집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시되 제1공항을 지나치셔야 합니다. 제1공항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1공항을 지나서 제2공항이라고 쓰여진 팻말을 따라서 약 15분 진행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그러면 도로 바닥에 출국, 도착,
장기 주차장, 단기 주차장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픽업을 해주고 계신다면 그냥 출국 화살표가 보이는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 아니면 주차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땡땡 집사님이 다시 주일 예배 오셔서 다른 목원들에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호주로 가는 비행기 타는 법 또 어떻게 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목원님들께 제가 호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방언도 크게 해주시고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땡땡 집사님이 제가 알려준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계속 목원들하고 기도만 한다면 절대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땡땡 집사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땡땡 여기 계신가? 하나님께서 김땡땡으로 합시다. 김땡땡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내 사항에는 관심을 도무지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부디 제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제 사업의 승리와 번영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이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베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떠쳐요. 그래서 또 저를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 하소서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 come on 그러니까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물 위를 주님이 걸으신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오라고 보증해 주시면 주님이 오라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셨는데 물에 안 빠지겠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 안쪽에 난간에 걸터 앉아있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을 발걸음을 시작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이라고 하는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첫 단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시간을 드리라고, 시간을 사용하라고. 뭐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시편 138편 2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무릎을 꿇죠.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떠나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름이 붙은 것들은 전부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들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치매도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높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하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영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 내 혼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신자들도 하는 일에 번영하고 성공을 누렸다면 더 좋은 은혜 언약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최고의 번영, 최고의 성공, 최고의 형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개역개정은 내 영혼이라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그냥 혼입니다. 혼. 내 혼.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순서라고요. 그래서 마음부터 형통하라고. 마음부터 형통하기를 추구하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성경, 새 언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도 좋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 구약에도 많아요. 그것도 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러나 경중을 따진다면 복음을 완전히 이루어서 율법의 독소조항은 다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시고 율법의 좋은 약속들은 다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 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른 은사들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쁠 분 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러지 말고 무표정한 걸로 이러지 말고 창문 여나 지금? 다시 빛이 있으라. 송관사 빛이 있으라. 방어만 실드 치는 것 같아 지금. 빛이 있으라. 난 축복을 했더니 자기는 촥 닫아버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집회 이제 호주로 좀 가야 되니까 목을 지금 조금 보호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성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숙달된 조교의 주요 3창과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막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막 필 받아가지고 딱막 뭐 집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지 말고, 알았죠? 자기는 그 아직 공인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부터 잘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육, 영은 이미 구원이 끝났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또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야 새 몸을 받아 영생의 삶을 몸이 얻습니다. 남은 것은 혼입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잘 되어야, 내 이 혼이 잘 되어야 삶이 형통하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 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주야로 주야로 시간을 들여 주야로 시간을 투자하여 주야로 시간을 투자하여 아버지 하나님 혼을 잘되게 만드는 것,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여 실행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초자연적 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